우리 육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인사를 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옆에 있는 분한테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감사할 분이 계신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 주어를 넣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엄청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저녁이 8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혹시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셨다, 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네,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떠서 내가 여기까지 올 때 동안 내가 감사합니다를 했나? 다 자 생각해 보셨죠? 네, 의외로 안 하신 분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죠? 아닙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어먹고, 그런 단어가 있는지를 잊어먹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뭐 작은 것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 시대, 요즘 세대에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단어나 주위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라는 말보다는 인터넷이나 어떤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뭐 7포 세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7포 세대? 그게 뭔가를 봤더니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러니까 어떤 불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 7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출산, 집장만, 꿈, 직업, 연애, 인간관계를 포기한 청년들과 그 세대를 지칭하는 말을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참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너무 많은 그런 주위에 들려오는 것들이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불만과 불평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막으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아마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높다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65세에 이상 되는 노년층의 자살률이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의 무려 4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청소년 자살, 뭐 이렇게 젊은 사람 자살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노년의 자살이 4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불안과 절망, 이런 것들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연되어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점점 부유해지고 편리해지고 좋아지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점점 미래화될수록, 점점 우리가 어떤 문화가 발전될수록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누구나 쉽게 해보게 됩니다. 가까운 우리 그 선진국이죠. 미국, 유럽, 일본,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그런 선진국들의 그 사람들의 지금 경향을 보면 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들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불교와 힌두교의 명상을 그렇게 많이 지금 유럽 선진국에서는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힐스테이 뭐죠? 그 불교의 그 명상 유원지라고 합니까? 힐스테이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이 유럽 같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지금 심취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있죠. 그 다음에 건강도 있죠. 또 우리보다 잘 사니까 집도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절망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떨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절망과 이런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고, 그것을 통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없게 된 그런 어떤 한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겠죠. 절망적이죠. 바울은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는데,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훨씬 우리보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바울의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감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이 방법,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배우고 우리는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만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평안과 감사는 언제나 같이 가요.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 평강을 얻어보려고 불교나 힌두교의 명상 그런 것들을 쫓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도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평강은 오늘 말씀처럼 누구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왜입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자리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화. 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평강은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평안을 주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경직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경직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화가 나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일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평안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안하고 걱정된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환경이 어둡다 할지라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함께 있을 때,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방안이 어둡고 컴컴해요. 이렇게 막 밤이니까 이렇게 컴컴해요. 근데 아이는 엄마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 때 어둡고 컴컴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편안하게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잘 수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오늘 평강을 주장하시면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항상 가득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현재 내가 겪는 일,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생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그 모든 환경과 우리 모든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냐면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래요.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내가 겪는 일에 상황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또 알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무관심하신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느껴지지 않아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관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일어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지금 나에게는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왜 이것이 나에게 지워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지금 내가 왜 이런 현실에 주어져 있는지를 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야. 그것을 여러분께서 그것을 감동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찬양으로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불평에서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때요? 늘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정지된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 한자 한자를 여러분 마음으로 묵상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읽으시면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내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조용히 무릎 꿇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이렇게 밀려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으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힘들고 우리 지금보다 더 못 먹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도 있었고 또 감사하며 사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경우에 감사를 잃고 살까요? 앞에서도 한번 서두에서 꺼냈지만은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세대가 소음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않았어요. 그 시대가 인터넷도 없었고 그리고 핸드폰도 없던 시대를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 바운더리가 기껏해야 마을 사람이었고, 조금 더 넓히면 직장 동료와 직장의 환경 정도가 우리의 영향을 끼치는 그 정도의 어떤 영향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전 세계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될 이야기들,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이야기들까지 아무런 필터링, 여과 없이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해서
좋은 정보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정보나 영상들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그 영상 매체와 음악이나 그런 어떤 뉴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어요.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영상이나 어떤 락이라든지 어떤 음란한 그런 음악들을 보고 듣기만 해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탐욕스럽게 만들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평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계속해서 미디어에는 그것을 말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신의 소리입니다. 미디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돈이 곧 힘이라고 말하죠.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아주 세뇌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게 모르게 이 미디어라는 거대한 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무서움을 통해서 세상 신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지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로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기사가 떴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관심 있게 또 댓글을 읽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무엇이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다음 판단하고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것들 다 쏟아붓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 묶인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의 평강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에 부정적인 기사를 띄우고 댓글을 한 10분 정도 읽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짜증과 불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과 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은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우리는 부정적이고 그냥 이렇게 슬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려면 그 세상의 소리, 특히 TV, 인터넷, 핸드폰 사용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늘 가까이 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강한 사람 없습니다. 그거 열심히 보고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고의 주무시고 계십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 중에 감사, 가장 귀한 감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가장 깊은 감사래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감사요, 가장 귀한 감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를 기분이 아니다, 몸이 피곤하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을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물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곳에 갇힌 죄수들이 모두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손에 있는 수갑도 풀리고 발에 있는 착고도 다 풀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절망이라는, 불평이라는 감옥에 사람을 가둬요. 그것이 감옥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염려, 걱정, 다툼, 이런 보이지 않는 수갑을 이제 사람들을 채웁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처럼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찬양 중에 절망의 감옥이 열린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염려, 다툼, 짜증, 이런 수갑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는요, 앞에서 쭉 서두로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으로 손과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될걸요. 왜 그러냐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그러므로 감사를 회복하려면 먼저 찬양을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근엄하게 부르시기보다는 이렇게 힘차게, 크게, 우렁차게 부르실 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예. 요한 웨슬리라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찬양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운차게 찬송하라. 맥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음성을 높여서 힘차게 찬송해라.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음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말라. 옆에 사람이 내 음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힘차게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서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지금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절망 중에 자다가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몰랐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듣기만 했는데 그들의 옥문도 열렸고 그들의 손과 발의 수갑도 전부 벗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중에는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찬양을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 모르니까 잘 못 부릅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모르신다면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집에나 차에나 여러 가지 이런 곳에 찬양 CD를 사시든지, 아니 요즘에 유명한 그런 이런 음악을 돈 주고 받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MP3를 다운 받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셔야 됩니다. 찬양을 들을 때에도 어둠의 영은 떠나가거든요.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은혜도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찬양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부르지 말라고 하셔도 찬양이 흐물흐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찬양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찬양 나는 모르니까 안 불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들으면서 부르시면, 그렇게 하시면 나도 찬양 부르는, 찬양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인데요 17절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는요,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감사할 힘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속에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는 겁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 죽어야 할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탄 마귀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평생 입이 마르고 닳도록, 평생 우리 입이 따라질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죠. 오늘 내일 당장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내일 죽어도 천국 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병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요. 직장에 떨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을 빼앗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평강으로 채우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